자, 이 시간에는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이 이 교회들이 또 교단들이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우리 개신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 개신교,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톨릭, 이 동방정교회, 전 세계 이제 우리 기독교의 어떤 3대 이 종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하기는 하는데 그 원문에, 그러니까 라틴어도 그렇지만 영어로 번역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요 고백을 이제 빼버려요. 분명히 그 우리가 보통 성경이나 찬송가를 보면은 영어로 써 있는 걸 그 가만히 보시면은 He descended into the hell,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셔, 또는 뭐 옛날 번역은 뭐 음부에 내려가셔서, 자, 우리 한글 번역에는 요게 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요 문구는 빼고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옆에 그 영어에는 분명히 영문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into the hell. He descended into the hell. 자, 근데 번역할 때는 왜 그걸 쏙 빼버리고 하냐 이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단순히 저 번역을 넣었냐 뺐냐 하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구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뭐 복음주의 정통이든 뭐 칼빈주의든 성공회, 동방정교회, 루터파,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이 교회들은 우리 기독교, 심지어 이제 로마 카톨릭조차도 이 사도신경을 다 공인해요. 그러니까 다 사도신경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신조들은 이렇게 교파마다 또 뭐 카톨릭이나 동방종교회나 또 개신교 부류에서 서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다 보편적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도신경은 굉장히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물론 사도신경이 완전하다는 거 아닙니다. 사도신경도 완벽한 그 어떤 신앙 고백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신조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다른 여러 신조들도 더 자세하게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잘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가장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원문대로, 그러니까 라틴어 원문도 그렇고 또 영어도 그렇고 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데 왜 이걸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빼버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쏙 빼버리고 신앙 고백한다. 그거는 불완전한 사도신경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교회에서 왜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부분을 왜 뺐느냐? 예, 보니까 그 한국교회 역사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교수가 분석해놓은, 이정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분석해놓은 게 뭐냐면 이 김용준 목사가 1964년 기독교 사상, 그 당시 기독교 사상 그 잡지가 있어요. 거기 2회 연재한 내용 중에 사도신경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 의해서 이 구절 삭제가 감리교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이제 그렇게 지금 연구 발표가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1894년 언더우드가 이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나 또 1905년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도 번역할 때도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러나 이게 이제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 찬송가를 발간하면서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
결국은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왕부한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의 어떤 신학에 하고 맞지 않는다, 아마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장로교나 감리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항은 굉장히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그래서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혹시 이 조항을 사도신경에서 포함시키는 것을 꺼리낌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구속 전체를 위하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곧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많은 은택이 잃어버리게 된다. 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벌써 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조항이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많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어? 좀 이거 뭔가 좀 깨름직하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을까? 그건 좀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벌써 칼빈 시대 때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언급할 정도면 그때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지옥에 내려갔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완전한 구속, 대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내려가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이게 다 누구로 인해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 신학을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몰랐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 부분이 싹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그래요.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 개인의 고백이지만 이거는 공적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건데 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지옥 하강에 대해서 빼버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장로교회들이, 이 칼빈주의의 그 뿌리를 둔 장로교회들이 정작 칼빈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회들도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더 자세한 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4문에도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이 첨부된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와요. 뭐냐? 그것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4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와 그 이전에 그의 영혼으로 당하셨던 바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통하여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근거 구절로 이사야 53장 10절, 마태복음 23장 46절.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는 예수님의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하냐? 정말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죄인의 그 모든 걸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그런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자, 칼빈의 제너바 교회 요리문답 제10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제 65문,
다음 조항으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 그것은 그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뜻하는 일반적인 죽음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말함과 같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도행전 2장 24절, 즉 그의 영혼이 찔리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제66문, 칼빈의 제르마 교회 요리문답 제66문에도 그와 같은 일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해주세요. 답.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하여 그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앉으셨으므로 그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그의 양심이 찢어진 것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신 것 같았는데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외에도 이제 그 칼빈의 제네바 그 요리문답 67문, 68문, 69문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요리문답에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의 그 행하심이 예수님 자신이 실제적으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를 대속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으셨고 또 그분은 지옥의 또 세력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고 그것을 굴복하신 분이고 지옥의 세력을 파괴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드러낸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가장 그러니까 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 표현이 그 사도신경에 들어간 거예요. 사도신경은 가장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제일 먼저 이제 신앙 고백으로 작성된 겁니다. 보통 뭐 한 2세기 정도에 작성됐다 그래요. 그럼 그 시기면은 보통 속사도나 이 교부들이 이제 나올 쯤입니다. 아직도 사실은 이게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도신경을 하면서 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그 표현을 왜 했겠냐?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주 생생하게 그것을 인식한 거예요. 인식한 거라고.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뭐 후대라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교회만 봐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이렇게 어떤 연합해서 어떤 찬송가를 만드는 과정 속에 왜 그 중요한 것들을 빼버리면서까지 그 신앙 고백을 왜 그렇게 변개했느냐 이거죠. 장로교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를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렇고 초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다 자기네 미국에서나 서구국에서는 다 그 영어 원문 또 라틴어 원문대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걸 다 했는데 1908년에 이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합동 찬송가를 발간하면서 이 사도신경의 그 부분이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진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돼서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합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큐메니칼 교회연합운동 그 짓 하느라고 결국은 장로교회가 양보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시 저는 선교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그 성향이 어떠냐면, 제가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성향을 좀 말하겠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그 초기 선교사들의 그 성향은 신학적 교리적으로 사실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보수 정통, 좀 보수적이다, 보수적 복음주의, 그 정도의 이제 그 신학적 노선이고, 물론 이제 청교도적인 그러한 신앙을 또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당시에 그 한국 교회에 온 그 선교사들은 좀 이렇게 나이가 사실은 연령대가 좀 낮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풍성하게 지식을 가지고 배운 분들이 사실은 좀 드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양보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감리교회하고 굳이 사실 참선가를 같이 합칠 이유도 없었는데, 괜히 그 당시 이미 그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그 뭐 자꾸 교단별로 뭐 지역을 안배해가지고 선교하자 뭐 이런 그 벌써 이미 그 당시 에큐메니칼 연합운동의 이 폐해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변개하지 않았다면, 이 중요한 문구를 빼버리지 않았다면, 오늘 적어도 한국교회 그 장로교회만큼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 아주 복음의,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아주 중요한 그 교리적, 신학적, 또 영적인, 또 성경적인 이 문구를 계속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안타깝지만 이게 벌써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 과정에서 이 문제가 참 길을 잘못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할 때 분명히 그 영어로 이렇게 밑에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문구가 영어로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거나 우리가 그니까 교회에서 왜 고백할 때는 왜 그 문구를 쏙 빼버리고 신앙 고백하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목회자들이나 우리 한국계 신학자들도 거의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아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연구한 학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예배 때 신앙 고백도 빼버린 거예요. 중요한 걸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하면은 다들 이상하게 여겨요. 보니까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지?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건 그건 정상입니까? 그거는 뭐 별일 아닌가요? 그건 뭐 괜찮은가요? 아니, 생각해 봐요.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그렇게 이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그것부터 문제를 삼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리나 교리를 내 어떤 주관적 감정, 내 기분, 내 취향, 내 식대로, 벌써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미 들어왔고, 지금 뭐 우리나라 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하면 되지, 아마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거 하나가 사실은 뭡니까? 이런 거 하나가 다 사실은 이 복음에 관련된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고통, 그분이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보세요. 그게 왜 예수님 왜 그런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그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나. 어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빼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뭐 장로교의 교리하고 감리교의 교리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합동 찬송가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선교 초기부터 이 교회 연합, 교회가 서로 선교사들끼리 서로 좀 사이좋게 서로 선교를 하자 해가지고 지역 안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은 장로교, 어느 지역은 뭐 감리교, 뭐 어느 지역은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오히려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후대 들어와서. 자, 교회는 이 교리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교리에 해당되는 문제는 뭐 교단이고 교회고 총회고 뭐 우리 시대 뭐 감정, 문화, 분위기, 뭐 사람들이 좋다 싫다 이런 거에 매이기 시작하면은 과연 저 성경 66권이 남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이 뻔한 사도신경조차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거를 싹 빼버리고 고백을 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뭐 다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죠. 다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고 뭐 입으로 난 예수 이제 믿습니다. 뭐 사형린이 뭔지 아는 그거 하나 고백하면은 이제 예수님 믿는 거로 다 그냥 받아주고 교회 한 뭐 3, 4년 다니면 벌써 이미 성도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리고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과연 하나님이 택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자는 얼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택자는 아니고 그냥 교회를 들어와 있긴 하지만 교회를 들어와 있는데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았고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뭐 장로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고 뭐 주일학교 교사라 그러고 뭐 성가대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일반적 종교심은 있으니까 뭐 개나 돼지나 동물이 아닌 한 일반적 종교심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뭐 어쨌든 기독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또 마음이 또 감정이 또 울컥거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또 뭔가 어쨌든 간에 어떤 기독교 종교적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교회 문을 박차고 누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성도가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세례 받고 뭐 또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그 사람이 이미 벌써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렸어요 이미. 근데 실상은 아직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공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한번 사도신경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사도신경을 해보시고 그리고 찬송가나 성경책을 그 겉표지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한글로 되어 있는 거하고 밑에 또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비교해 봐요. 왜 영어로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고 써 있는데 왜 한글 번역에는 왜 그게 쏙 빠져 있고 그리고 왜 교회에서는 그 쏙 빠진 그 신앙 고백을 왜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그 십자가의 우리를 대신하는 그 모든 속죄 사역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겠냐 이거예요. 사실 사도신경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완벽한 신앙 고백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여러 신앙 고백, 예를 들면 장로교도 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또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그 외에 또 몇 가지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신조가 왜 그러느냐? 성경적으로 완벽한
신앙 고백을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또 길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가장 압축적이고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완전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걸 빼버리면 지금 그 사도신경은 그게 얼마나 그게 참 빈틈이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부분은 이걸 좀 듣는 분들은 이제 자신들의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좀 이제 똑바로 제대로 하자. 아니 이게 무슨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 초기에 괜히 그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합동 찬송가를 해버려. 하여튼 이 WCC 그러니까 교회 연합 운동은 하여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WCC 교회 연합 운동, 에큐메니컬 교회 연합 운동,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틈만 나면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뭐예요? 한국 하나 되자, 하나 되자. 뭐 어떤 뭐 하나 되게 하소서. 맨날 그 짓거리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다 빼버리고 엉성하고 너덜너덜된 그러한 이 가짜 신앙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하려면은 원문대로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질 말든지 딱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알아서 이제는 좀 그 사도신경을 원문대로 하자. 왜 우리가 원문대로 안 하고 왜 중요한 그걸 또 싹 빼버리고 사도신경을 하느냐.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는 좀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하니까 왜 기독교 역사에서 그 신앙 고백, 신조 작성을 부지런히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금 시대야 뭐 신조를 거의 뭐 갖다 버린 지가 꽤 된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도신경만큼은 어쨌든 한국 교회가 그래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이 예수님이 지옥 하강,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이거를 왜 안 하냐 이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대속하신 거,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부족함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대속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짓이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 복음을 훼손한 겁니다. 복음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 또 가짜 복음 있죠.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중요한 걸 빼버리면 결국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부터는 그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사 이 부분을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라틴어 원문에도 있고 그 영어 그 원문에도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걸 참조해서 번역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참 사도신경도 그냥 마음대로 빼버리냐 이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극히 짧은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 경향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적 기독교가 지금 사실은 문제. 한국적 기독교. 이게 정통 역사적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적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만이 이상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적 기독교.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기독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이 빼버린 것. 바로 이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입니다. 사실 그리고 주기도문도 사실은 뭐라 할까 주기도문도 사실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럼 뭐 다음에 하고 일단 사도신경이나 좀 제대로 좀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